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아삽의 시, 지휘자를 따라 소사님 에돛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아,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구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에까지 뻗고 새수는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까? 멧돼지들이 숲에서 나와서 마구 먹고 들 짐승들이 그것을 먹어 치우게 하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세게 키우신 핵 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포도나무는 불타고 꺾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그들은 멸망해 갑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였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가 얼마나 울었는지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깜깜한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쇠잔해서 가고 그들이 가진 신앙이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이 생각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시편 기자는 반복해서 한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절과 7절, 19절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주님의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회복을 구합니다. 구원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다른 방식의 원함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 원수였던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것, 그들이 다시 배불리 먹고 마시는 삶, 그런 회복일 것 같은데 시편 기자는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다시 보게 해달라는 그런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가족도, 집도, 성도, 나라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신이 정말로 잃어버렸던 것,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얼굴, 그 빛나는 얼굴을 뵙기를 소원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일이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없이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가 휘발유 없이 다른 기름 넣어가면서 다녔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전기 제품에 코드 뽑고 살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계는 뚜렷하고 방향은 불분명하고 허덕허덕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또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그러한 삶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문제를 직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나타내 달라고 구합니다.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 신앙적인 연결점을 구합니다. 그 안에 모든 회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빌 때 반드시 빌어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실 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시선을 두시는 것만으로도 복이 된다는 거죠. 주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을 맞닿는 것이 정말 귀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완공하고 1,000번째 드리면서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해야 할 첫째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얼굴이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구해야 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얼굴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끈끈한 만남이 있어야 그 다음 회복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40년을 화려한 궁궐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죠. 어쩌면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유배지의 경험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실패, 좌절, 절망, 낙심, 포기의 세월이었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불꽃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왕자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주께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왕자였기 때문에 40년간 궁궐에서 모든 리더십을 다 배웠으니까, 광야에서 훈련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쓰임받은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과 훈련의 과정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핵심 아니죠. 모세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니까 그가 다시 일어나 주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회복과 소망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구합니다.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빛나는 얼굴을 마주하며 당신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룩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